시편 1, 2, 3, 4, 5권까지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매치를 시켜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매치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그림인데요. 시편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시편이 있고요. 엘로힘 시편이 있어요. 1권은 영어 시편, 2권은 엘로힘 시편이고요. 3권은 혼합이에요. 비슷하죠? 4권은 완전한 영어 시편이고 5권도 거의 영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영어 시편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영어 시편은 713회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영어라는 말이 6800회가 나와 있어요. 영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어는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뭘까요?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쌍무 언약이 있어요. 쌍방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조건적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 언약은 아담 언약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편모 언약이 있어요. 편은 한쪽 편. 다른 말로 하면 일방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고 무조건적 언약, 편모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책임을 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로 횃불을 들고 지나가시면서 일반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데요.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드리라 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예수 대 십자가로 성취를 하시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서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된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엘로힘, 이것은 공동체 혹은 민족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을 물리치려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큰 재앙이 왔을 때, 전염병 질병이 왔다거나 큰 기근이 왔다거나 했을 때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편에는 영어 시편과 엘로힘 시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편 1편을 요 안에 담았어요. 첫째 중요한 것이 주제예요. 1권은 창세기에 비유해서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여호와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해 준 책이라면 시편 1권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의 백성 선민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예요. 창세기에 연결해서 보니까 첫째 원역사 1에서 11편까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나눴고요. 세 번째는 이삭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동이 없어요. 14에서 27편까지 나눠봤고, 야곱은 28장에서 36장까지 창세기에 나왔는데 시편을 나눠봤고요. 요셉은 야곱의 조력자예요. 37에서 41편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원역사 에덴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노아의 후손이 타락함으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만두니까 이방 족속하고 티를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고센 땅에 넣어놓으니까 피섞임도 없고 잘 먹으니까 생육본성 충만하게 된 거죠.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낸 거죠. 400년 동안 200만으로 늘어난 것이요. 이렇게 되니까 트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이리 다시 옮겨 놓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게 되죠.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작 기간은 모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약 1000년이에요. 성경도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시며 그의 백성은 누구인가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1000년인데요. 이 1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흐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73편인데 플러스 작자 이상의 시편들이 다윗의 저작이다. 무명 작가의 시가 49편, 이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 고라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상킴을 당했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셔가지고 성전에서 찬양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에만과 에단이 각각 1편,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이 다윗이 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러나 적극적 행위는 뭐냐?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구약적 표현이고요.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오직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현재적으로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는 망하리로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적 축복인데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것이고요.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에서는 장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편은 메시아 응극시, 메시아 예언 1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 때 하늘에서 성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110편이 메시아 예언 7인데요.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심판권. 왕권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제사장권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속죄제물이 되시는데 레위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관차로 오셔가지고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겠죠. 3편이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심, 요 돌보심, 보살피심, 이것이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신방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세심하게 우리를 날마다 신방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 천지창조와 맞먹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하루의 일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편은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은 비탄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자주 찾아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그릇입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다윗이.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적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얻게 된 거죠. 6편은 참회시 1, 밧세바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러가지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 마땅한 죄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철저한 회개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를 확신합니다. 이것을 선취적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죠. 처럼 예수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심판주입니다. 철저히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16편은 메시아 예언 2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고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는 이 시를 인용해서 주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가 부패하지 않고 부활을 하실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이 10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다윗은 쫓기면서 도망자로 10년을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10년 세월을 견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2편 메시아 예언 3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성취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포를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는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지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목동 생활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적인 내용이죠.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24편은 메시아 예언 4고요. 나귀 입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안치될 때 현시로 보고 있습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언약궤로 표현을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 입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7편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거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창세기 35장에 엘베데 야곱이 하란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에 자기 장막을 치기 위해서 하몰의 땅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해서 세겜을 포기하고 베델로 오게 됩니다. 베델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장막을 치고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엘베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편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다윗이 고난 중에 구원을 호소하고 응답을 받고 춤을 추며 지은 간증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춤추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시죠. 32편은 참회시 용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6편 참회시에서는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제3의 기쁨만 노래하는 간증시입니다. 제3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죄를 숨김없이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죠. 많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38편은 참회시 3입니다. 32편에서는 죄를 자백했더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38편 참회시에는 그렇게 쉽게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사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가깝던 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 하는 것을 참회시 3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9편에는 네 번째 참회시 한 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말을 깨달은 다윗의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모세는 날아가는 인생을 노래했고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된 인생을 말했고 다윗도 한 뼘 인생을 말했습니다. 결론은 어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허무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모신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못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으로 참회시 4를 마치고 있습니다.